할렐루야, 빛소청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추운 겨울로 다가오는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다시 코로나가 확산하고 상황과 환경이 많이 힘들어 어렵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나의 삶이 지치고 버겁지는 않으신가요?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쉼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삶 속에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주 은혜의 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는 나의 맘 보시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하나쯤 주 손길 지루하네. 고통받는 나의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주 손길 지루하네. 고통받는 자녀 고통받는 자녀 주밖에 없네. 고백합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업, 취업, 직장 생활 등 우리를 지치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큰 쉼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 속에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에도 지금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어 세상이 뒤흔들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 같이 짧게 기도할 텐데요. 나를 버겁고 어렵게 하는 문제와 상황이 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기 원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새로운 날을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가운데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서로의 관계가 점점 단절되고 모두가 고립되는 마음을 조금씩 느끼는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아니만을 생각하기보다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저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봄이 되면 금방 사라지겠지라고 생각했던 바이러스는 2020년 전체를 저희와 함께 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저희들인데 그동안 저희들이 무엇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아무렇지 않게 헤치며 매일을 살았었는지 알게 된 한 해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환경과 우리들의 편안한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루빨리 이 상황이 나아지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되 그전의 정신으로는 돌아가지 않도록 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늘 좋은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는 홍기선 목사님께 큰 은혜 주시고 코로나로 그 어느 때보다 교회가 어려운 상황인데 힘 주셔서 한국교회를 이끄는데 큰 일꾼이 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도 믿음의 뿌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인 저희들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 더 큰 가치를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는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인간에게 기다림처럼 행복하게 하는 것도 없지만 또한 기다림처럼 인간에게 잔인한 것도 없습니다. 이는 반대로 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간에게 기다림처럼 잔인한 것도 없겠지만 대신 기다림처럼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기다림 없는 삶을 사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누군가 그리고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경험이 있을 수밖에 없을 터인데 기다림은 여러분들에게 잔인한 것이었나요? 아니면 행복한 것이었나요? 그 기다림의 결과는 무엇이었으며 그리고 허무였는지 아니면 정말 행복하였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망부석이라는 것이 많이 있는데 망부석에는 절개 굳은 아내가 집을 떠난 남편을 고개나 산마루에 기다리다가 결국 죽어서 돌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망부석이 우리나라 여기저기 아주 많은데요, 그중에 부산 해운대에 있는 망부석 또는 망부석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청사포 마을 사람들은 고기잡이를 하며 살아가는데 이 마을에 자라서 혼인한 정씨 부부는 남달리 금술이 좋아서 마을 사람들에게 칭찬과 부러움을 살 정도였습니다. 늘 지아비가 고기를 잡으러 나가면 이 부인은 바위에 앉아서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남편과 함께 집에 돌아오곤 하는 정말 금술 좋은 부부였습니다. 어느 날 고기 잡으러 나간 지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아서 정씨 부인은 바위 위에 앉아 밤낮으로 기다렸습니다. 먼 바다를 바라보다가 소나무에 올라가면 멀리 바다가 보여 소나무까지 올라가 기다리다가 그만 그곳에서 죽고 말았는데 그 여인이 기다린 그 바위를 망부석이라고 하고 올라갔던 그 소나무를 망부송이라고 해서 지금도 그 사람들을 기리는 제를 드린다고 하는 걸 보았습니다. 비록 전설이지만은 이런 기다림은 상상만 해도 잔인한 기다림이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마다 그리고 시마다 소설마다 기다림이 없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며 살다 갑니다. 죄의 성탄과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이 대림제를 맞아서 이 점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보아야 맞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이다라고 해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평생 무엇인가를 늘 기다리다가 그래서 기다림 속에 살다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이지요. 어려서는 아빠를 기다리고 자라서는 애인을 기다리고 늙어서는 아들을 기다린다는 말이 있어요. 다르게 말해보자면 아이일 때는 장성하기를 기다리고 어제 재본 기운을 하루 만에 자라면 얼마나 자랐을까 또 일어나서 재보곤 합니다. 사춘기에 들었으면 누구나 다 이성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하면 졸업하기를 기다리고 졸업을 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직장에 들어가면 월급 나올 날을 늘 기다리고 그리고 진급을 기다리고 인생 반려자와 그리고 자녀를 기다리게 됩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말스톤이라는 사람이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은 결과 많은 사람들이 사는 목적이 94%가 결국 기다림에 있다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마음과 생각을 전부 기다림에 쏟고 살다 가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마 사람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의 가치관에 따라서 또는 그의 필요에 따라서 모두가 다 기다리는 것이 있고 그 기다림의 종류는 다양할 것입니다.
섹스피어 말로 바꿔서 말해보자면 인생은 내일 하다가 사라지는 저 무대의 연기자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잘 될 거야, 내일은 행복할 거야, 내일은 나도 부자가 될 거야, 나에게도 내일 백마탄 왕자가 나타날 것이고 나에게도 내일은 백설공주가 나타날 거야, 내일은 나도 건강할 거야, 내일은 나도 인기를 얻을 거야, 나도 부흥될 거야 라고 누이면서 내일 하다가 무대에서 사라져가는 연극 배우가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희망을 잃은 인생이라고 해야 맞아요. 작은 기다림이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큰 희망을 주기도 하니까요. 부모는 학교 간 자녀를 온종일 기다립니다. 아내는 일터에 나간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군대 간 아들을 둔 부모는 아들이 휴가 나오거나 제대하는 날을 학수고대할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젊은이들은 문자와 전화와 그리고 만남을 간절히 기다리고 삽니다. 회사원들은 월급과 승진할 날을 기다립니다. 삶이 힘들고 고달픈 사람들은 자신도 웃을 날을 기다리며 고생을 참아가고, 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병이 낫기를 기다리고, 실직자는 직장을 기다리고, 배고픈 사람은 밥을 기다리고, 외로운 사람은 사랑할 사람과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을 기다리며 삽니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은 그것을 치료해 주는 약을 기다리고, 지금 온 인류는 코로나의 치료약과 그리고 백신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현들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빅토르 프랭클 박사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고, 그리고 스스로 내린 답은 사람은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희망으로 산다, 오직 기다림으로 산다라고 답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이 없으면 한마디로 그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에릭 프롬은 말하기를 희망을 품고 사는 존재,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라고 인간을 정의했습니다. 괴테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서두르지 않는다, 그러나 쉬지도 않는다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기다린가 이 한 가지만 보면은 그 사람의 관심이 무엇이며 그 사람이 얼마나 고상한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이 얼마나 천박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신앙이 깊은지 얕은지 이 하나만 보면 다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땅에는 고상한 기다림도 있지만 아주 천박한 기다림도 있거든요. 이 세상에는 지혜로운 기다림도 있지만 아주 미련한 기다림도 있습니다. 모든 기다림이 다 행복하고 희망적인 것은 아니겠죠. 불안한 기다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빚진 사람이 빚을 갚아야 될 D-Day가 정해지면, 그날을 넘기면 부도가 난다면 그날을 불안하고 그리고 기쁘게 기다리지 못하고 불안과 초조로 기다릴 것입니다. 이 땅에는 무익한 기다림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일평생 기다렸는데 한평생을 다 소비해버리는데, 가보니까 그게 다행히 그나마 일평생 기다리고도 오아시스를 만났으면 다행인데, 가보니 신길이었다면 그의 생애 자체가 다 허무하다는 뜻이 되고 맙니다. 어떤 것은 10년, 20년 노력을 해서 그걸 얻었습니다. 근데 정작 얻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것을 위하여 그 고생을 했나 라는 허무한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아닌가요? 기다려 얻은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희망과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환상적 기다림이나 더욱이나 심지어 악한 기다림은 다 여기에 속한 것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인간은 기다림이 삶의 목표가 되고 그리고 에너지가 됩니다. 젊어도 기다림이 없으면 늙은이보다 더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고, 노인이라도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꿈이 있고 그리고 성취가 있는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기다림이 있으면 목표도 있고 삶의 에너지도 있지만, 기다림이 없다면 그에게는 목표도 없고 자연히 에너지도 다 어디로 사라지고 맙니다. 웬만한 어려움은 기다림 하나만 있어도 극복되는 것 아닌가요? 기다림 속에는 고난을 기쁨으로 소화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사랑해 줄 한 사람을 만나거나 나를 사랑해 줄 사람 하나를 만나면 희망이 솟구치게 되는 법 아닌가요? 그 이유는 사랑은 기대감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기 때문입니다. 꿈과 기대는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줄이 되는 거거든요. 꿈과 기대는 삶의 목표를 잃고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에게 삶의 참된 가치와 목표를 주는 생수와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나눕니다. 기다림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성공이라 하고, 그렇지 못하면 그것을 실패와 패배라고 합니다. 잘 기다린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고, 끝까지 기다린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아무리 해야 할 일을 하다가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패한 사람을 뒤따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다가도 성공을 하면 성공한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이 세상 원리 아닌가요? 그렇다면 기다릴 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이룬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잘 산 사람이고 얼마나 승리한 사람이고 그리고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 살다가 돈도 벌지 못하고 세상에서 천한 사람 된 사람도 저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돈을 위해 살지 않았는데 그는 돈을 얻지 않았어도 그는 실패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위해 살지 않았는데도 그는 다른 것도 승리하고 돈도 있는 사람도 저는 수도 없이 봅니다. 그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희망은 인간에게 미래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않나요? 암담한 오늘의 현실을 그 희망의 미래와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형국이 아닐까요? 지금 인류는 코로나 치료약이 나오고 무엇보다 백신이 나오기를 학수고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나는 언제쯤 백신을 맞을까 벌써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지금 누가 공짜로 세계 여행을 시켜준다고 해도 아마 가지 않을 것입니다. 후배 교수님께서 왜 저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바울이 다녔던 섬들을 다 다닐 수 있도록 여행 계획을 돈까지 다 집에 넣어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해서 지금 접어놓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백신 나오면 맞고 한번 돌아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백신을 맞고 만일 백신이 나와서 맞은 후라면 내가 돈을 다 지불해 하고서라도 가보고 싶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코로나 치료약이나 백신이 나올 가능성도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인류에게 미칠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미리 겁에 질려 죽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이처럼 기다림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현실적인 힘입니다. 제가 볼 때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기도도 안 합니다. 또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꿈이 없으니까 언제나 하는 말이 다릅니다. 내일의 꿈이 있어야 지금 적게 가져도 부자처럼 행동을 하는데 꿈이 없는 부자는 거지처럼 행동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이 보이고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그것이 불씨가 되어 다시 희망이 살아날 수 있다는 점을 보면은 기다림이 곧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꼭 애절한 기다림, 큰 기다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하느냐가 중요한 점이라고 봅니다. 기다리면은 반드시 기다림에 윤리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윤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은 기다림이 아닙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기다리지 않는 자와 아무런 차이가 없으니까요. 적어도 바람직하지 못한 기다림이라면 몰라도 바람직한 기다림이라면 거기에는 따르는 윤리가 있어야 합니다. 시험 볼 날은 그냥 있어도 언젠가 옵니다. 놀아도 그냥 시험 볼 날짜는 반드시 옵니다. 수험생 날짜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놀면서 시험 날을 기다리는 것은 옳은 기다림도 아니고 진정한 기다림도 아닙니다. 아니, 기다리지 않아도 홍수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반드시 주님이 정하신 날에 재림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다가 대홍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을 보호할 수 없었듯이 그냥 허랑방탕하며 살다가 정한 날에 주님이 오시면 그들은 산과 바위에게 자신을 덮어달라고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하는 점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제일 첫째는 열심히 충성하며 기다려야 기다림입니다.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나요? 시험 날짜가 정해졌으면 열심히 공부하며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기다림이지요. 노아처럼 100년이라도 배를 지으며 홍수를 기다려야 하는 바로 그것이 기다림입니다. 모두 다 미친 영감 취급을 했습니다. 1%만 그것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뱃속에 그냥 들어갔다가 나와 보기라도 하지 않았겠어요? 완전 미친 영감으로 보았으니까 들어가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멀리 중동에 돈 벌러간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며 일기도 쓰고 편지도 쓰고 보내온 돈 오히려 더 아까워서 한 푼이라도 모아서 그래서 목돈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내놓아야 진정으로 기다리는 여인이겠지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기다려야 그것이 진정으로 기다리는 것 아닌가요? 현대 그리스도인의 가장 두드러진 경향 가운데 하나는 교회를 떠나지 않지만은 교회 출석을 잘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교회 구성원이 되기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럴 만한 무슨 동기와 이유가 있을 거겠지요. 또 그렇게 구실을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판단이 다 옳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옳은 것이 아닌데 그가 한 판단도 다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서양의 경우에 인생의 중요한 행사, 즉 출생이나 결혼이나 장례와 같은 것에만 교회와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것도 무너져가는 것 같아요. 요즘엔 결혼식도 자기들이 자기들 방법으로 그냥 하려고 그러지 목사에게 하려고, 목사에게 하려고 안 해요. 또 세상의 스승이나 교수들에게 주례를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목사가 주례 못해서 뭐 병이 나겠어, 뭐 하겠어.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부모들이 일찍부터 기독교식으로 하자고 못을 박아 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요즘에는요 자꾸만 이제 그것마저도 안 돼. 왜냐하면 서양은 기독교 뿌리가 있어도 되는데 우리는 기독교 뿌리가 없어서 안 돼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등을 준비됐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 결국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성도는 등 자체를 준비하지 않은 것이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왜? 결과는 신랑을 맞이할 수 없으니까요.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이들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온 세상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자꾸만 더 가득 차고 있다는 슬픈 현실입니다. 로널드 룰 하이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현대인은 교회에 관해 휴가 중이다. 하나님 나라는 원하지만 교회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는 보시나요? 정말로 교회 출석 안 하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을 보신 일은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핑계 삼고 더욱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은 구실을 삼으려고 한다면 이보다 큰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내로 기다려야 기다림입니다. 그것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말 자체는 반드시 인내로 기다린다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인내 없는 기다림이란 기다림으로 불가능합니다. 원래 성경에서 성도를 농부로 비유했습니다. 농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인내심이고, 그리고 하나는 성실히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닌가요? 야고보 5장 7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영적 농부들입니다. 잘 기다려야지요. 코카콜라를 세계적인 회사로 만든 사람은 로버트 우드로프라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존 S. 펜버턴이라는 사람이 소화제 대용 음료로 만든 것이 코카콜라였습니다. 캔들러라는 사업가가 2,300달러의 사업권을 사들여서 애틀랜타 최고의 음료로 만든 후에 나중에 사업권을 2,500만 달러, 무려 1,000배를 넘는 달러에 로버트 우드로프의 아버지 어니스트 우드로프에게 팔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 로버트 우드로프는 고등학교 때 낙제를 겨듭하다가 끝에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기대를 가지고 군사학교에 집어넣는데 그때도 거기서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에모리 대학에서 입학을 시켰는데 거기서도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쯤 되면 그 부모도 자식을 포기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아들을 유리공장에 일당 60센트를 받고 거기에 모래를 퍼담는 일로 시작해서 넣었는데 세상에 그 회사의 부사장직까지 올랐습니다. 2차 대전으로 경영위기를 당했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믿고 아들에게 코카콜라 회사를 맡겼습니다.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는 로버트 우드로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꿈은 내 세대의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코카콜라를 한 잔이라도 맛보게 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그가 2차 세계대전의 역경을 세계의 발판으로 오히려 삼았고 모든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에게 단돈 5센트만 내도 코카콜라를 사 먹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린 결과 오늘의 코카콜라가 존재하게 됐고, 코카콜라는 미국의 음료로 마치 전 세계를 다 지배하듯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이 표현할 정도가 되고 말았어요. 믿어줘야지요. 기대해야지요. 그래야 되겠죠. 나무는 하루아침에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잘 참고 참아내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에서 19절 여러분이 봅니다. 시작.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한마디로 인내로 너 영혼을 얻는다 그랬어요. 사랑의 속성 중에 최고가 인내고 믿음의 속성 중에 최고가 인내인데, 인내가 없다는 말은 사랑도 안 한다는 말이고 믿음도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루분만 참으면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식사를 한 번에 두 끼니 것을 한꺼번에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마 좋지 않겠죠. 소화불량 걸리고 체하겠죠. 근데 만일 이틀분을 한 끼니에 먹을 수 있나요? 일주일분을 한 끼니로 다 먹을 수 있나요? 1년분을 만일 한 끼니로 먹는 사람이 있나요? 불가능하지요. 인내도 하루분만 참으면 되는데
1년이나 평생 참아야 할 것을 한꺼번에 다 참으려고 하는 사람이 참다가 암에 걸려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참고 인내하면 돼요. 이 1분을 참을 필요도 없어요. 성경이 말해서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하루하루 잘 참아내는 성도가 인내하는 성도고 승리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으로 기다려야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기다리지 않겠지만은 소망으로 기다리지 않으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데 뭘 기다리겠소만은. 교회에 대해서 소망이 없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뭔가 해보자는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진정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녀가 되기를 정말로 마음으로 원합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되기를 바라고, 그래야 소망을 줄 수 있고, 그래야 소망에 있는 기도를 하게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은 세상 욕심이라도 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다행이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만은 말이에요. 근데 세상 노력은 천을 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노력은 10도 안 하는 사람은 훗날에 후회할 거예요. 근데 세상에도 꿈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꿈도 가지지 않은 사람, 제일 마음이 아파요.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좀 용기와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 자식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부모가 기대감을 가져주고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우리 자녀가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라면 자녀에게 예의 못된 놈아, 야 이 망할 놈아, 넌 뭘 하겠니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될 것이니까요. 그렇게 될 것을 소망하고 믿어주고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세계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이 민족 속에 꼭 있어야 될 교회를 바라는 마음 있나요? 그것을 기대해야지요. 내 위치를 어떻게 확고히 할까? 내 존재 의미를 여기서 뭘 확인할까? 그러지 말아요. 꿈을 가지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노려야죠. 할 수 없다 하지 말자 하는 사람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적으로는요, 노우 장로가 되지 말고 예스 장로가 돼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예가 많아야 될 사람이요. 언제나 저는요, 누구보다도 너도 잘 알아요. 훨씬 빨리 알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어떻게 되면 잘못되는가 누구보다 분석도 정확합니다. 틀리는 게 있나요? 제가 19번 이 교회에서 일을 했지만 별내 찍고 땅 하나 놓은 거 빼놓고는 실패한 게 없습니다. 근데 노후가 앞장서면 혹 그 말이 맞아도 아무것도 이루지는 못합니다. 해봅시다. 우리 제 친구 선교사님, 장병혁 선교사님이 저보고 하는 말입니다. 최영은 말이야, 한강을 막자고 그러면 한강에 들어가서 팔을 한번 벌려본대. 그래, 그러면 또 저런 멍청한 인간이 어디가 있어. 한강에 들어가 손을 벌려본다고 한강을 막아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그렇죠? 멍청하지요. 조금 일찍 망하더라도 도전해보고 꿈을 가지고 조금 망하는 시간을 연장해야 될 필요 없잖아요. 10년 살 것 20년 사는 것보다 10년 무의미하게 20년을 사는 것보다 10년 보람있게 살다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게 제 인생관입니다.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를 믿고 오신 예수를 믿고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마가 다락방의 성도들은 성령을 기다렸고 다
성령을 받아 이 인류를 변화시킨 사람들이 아닌가요?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은 잊었다는 말이고 무관심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다 잘 기다린 사람들이 아니었나요?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베드로, 요한, 바울 등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닌가요? 아브라함은 언약 하나를 붙잡고 25년을 기다려 이삭을 얻었습니다. 노아는 100여 년이 넘도록 기다리며 방주를 산 위에 짓고 제2의 시조가 됐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2년을 더 기다려 애굽의 관직에 들어갈 법적 나이를 채우고 드디어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내몰린 후에 40여 년의 세월을 기다린 후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어 기대했던 사람들은 누구나 주님을 만났습니다. 남편을 5이나 두고 있었지만 인생의 갈증 속에 헤매던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것도 그가 주님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여인을 만났을까요? 왜 여인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던 예배에 대한 진리를 바로 이 천한 여인에게 말했을까요? 4장 25절이 그 답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가요, 사마리아 오경은 모세 오경밖에 없었어. 그런데도 그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렸어. 주님은 그 여인을 만나려고 일부러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내게 말하는 데가 그러하시니라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만나 주신다는 점입니다. 부자 청년도 니고데모도 바디메오도 사케오도 다 주님 만나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고 주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 아닌가요? 성경에서 예수를 기다린 사람 중에 가장 모범적으로 기다렸던 사람의 안나와 시몬을 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몬도 예수를 기다렸던 사람이고 결국 그 예수를 만난 복 있는 사람이 아닌가요? 오늘 본문 25절 다시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절망의 땅에 절망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코로나 하나를 보고 코로나를 통해 가지는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보고 그것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면 그 사람은 그런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 필요한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서 교회가 잘 되고 못 되고 잘 되고 안 되고 저런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가졌느냐, 꿈이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을 내다보려고 하느냐 하는 그 안목을 가져야 하는 거거든. 이렇게 참담한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이야말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시몬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돌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에는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동안 옥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잊었거나 게을러졌다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였던 폴 트루니에는 현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신앙인들의 비극 중 하나는 구도의 정신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 말하지는 아무도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 삶 속에서 그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구체적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나쁜 것이다, 성령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목사가 와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반대합니다. 열심히 믿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이고 악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믿으려고 결단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무용지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한 사람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하려는 마음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식은 A고 행동은 B로 할 때 그는 A라는 사람인가요? B라는 사람인가요? B라는 사람. 기도하기 힘들어하는 항존직원들은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대표기도하면 저는 나 시험 들게 하죠. 제가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기도를 안 하면 기도를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게 하든지 할 겁니다. 오히려 그가 숨쉬듯이 찾아오는 교회의 시험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오히려 그가 시험을 만들고 시험을 들게 하는 장본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다 천국 길을 막습니다. 세상에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기다리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망이나 기다림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도 안개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허무한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기다린다면 그것은 절대로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생명과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충족시켜주는 완전한 소망이요 완전한 기다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교회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교회도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에서 탄생됐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가 열려집니다. 교회는 그렇게 시작되고 우리는 영적인 새삼도 그렇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산다는 것은 완벽한 존재로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이 불완전한 가운데서 주님을 기다림으로 삶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 코로나를 한번 생각해 봐요. 내 힘으로 이룰 것이 없잖아요. 기다리기만 하면 만납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이루어집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입니다. 이 땅을 아무리 둘러봐도 희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 있기에 또다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희망은 원래 우리의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서 찾을 수 없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희망의 약속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오늘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마지막으로 받은 구원의 감격을 입증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보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과거에 많은 기도응답도 받았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큰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세상에 살 때 얻은 지혜, 그 알량한 지혜, 별로 세상에서는 크게 성공한 것도 못 되는 주제에 그 안목과 그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까지 판단하는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은 미련한 저희들이 아닌가요? 말씀 의지하여 오늘도 기다리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모르는 시몬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질 수 없는 한 여인 안나여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천하고 천한 여인 저 우물가 여인도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은 찾아가서 사마리아 땅에 유일하게 만나준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 기다리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샬롬, 비소장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청년부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Let's start over. 다시 시작하자. 네, 다음 이달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다음은 11월 이달의 찬양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희지일의 찬양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 청년부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광고입니다. 아직까지 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다면 친구 추가해주세요. 다음은 12월 월삭 기도회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5시에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 예배로 진행이 되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1월 셋째 주 이벤트 참여자 명단입니다. 많은 목장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마지막 주까지 진행이 되니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빛소청 11월 이벤트 광고입니다. 기도 제목 각 목장의 목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다음 주 화요일 11시 59분까지 제출하면 되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반기 성격 통독 이벤트입니다. 12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통독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지니어 모집 광고입니다. 연락처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하셔서 엔지니어로 또 자원하여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평안하세요.